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86편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 865쪽입니다. 시편 86편 1절에서 7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사님께서 주께서 응답하시리이다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이 시는 다윗의 지극히 개인적인 시인 듯 싶습니다. 1인칭 단수를 주어로 사용을 해서 개인적인 시로 여겨져 있고, 내용상 비탄의 시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내 삶 속에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리고 내 삶을 짓누르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고난들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이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분명히 큰 고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은 분명하고,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자기 자신의 삶을 전제로, 배경으로 지금 본 시가 지어진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혹은 위기에 처해 있는 자기 자신을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말을 하고 있죠.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1절부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게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가난하고 궁핍한 자로 표현을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는 말을 시작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으로 표현을 했을까요? 하나님, 나는 궁핍한 사람입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오니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거는 단순히 외적이거나 물질적이거나 육체적인 고난만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심리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그런 고난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듯 싶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선왕인 사울을 피하여 도망 다니던 때의 고난이든지, 아니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 전전긍긍하며 도망을 다녀야 했던, 목숨을 부지해야만 했던 그 시기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떤 것이든 간에 다윗의 입장에서는 정말 극에 달할 정도의 고난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서 다윗은 자기 상황을, 자기 자신의 고난을, 자기 자신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다는 거죠. 3절에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습니다. 7절에도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했는데, 은혜를 베풀다, 이렇게 은혜를 베풀다는 이야기는
몸을 구부리다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랫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내가 정중하게 몸을 굽혀서 아랫사람에게 호의를 베푼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호의를 베풀듯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게 응답해 주시라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단어 자체가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나와 있는 기울이다, 응답하다, 보존하다, 구하다라는 이 단어들도 명령형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내가 구하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라는 부탁이에요. 부탁은 명령할 수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형을 사용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이제 죽음입니다. 나는 멸망이고 끝입니다. 이런 감정, 이런 심정이에요. 그래서 명령형을 사용을 합니다. 절박하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우리가 그냥 평소에는 저 좀 손 좀 붙들어 주시겠습니까? 안 넘어지게 저 좀 어떻게 붙들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부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이 정중히 부탁하는 거 보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나 좀 살려줘라고 말합니다. 주세요라고 하기까지도 힘들어요. 살려줘라고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런 심정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죽습니다. 이 고난 때문에, 이 환난 때문에, 나의 이 환경 때문에 내가 이 고난에 짓눌려서 이도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거예요.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자신의 환난 날의 그 상황,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빨리 살펴주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이게 끝날 거라는 이야기죠. 2절에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어찌 보면 참 처절하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내 주여, 내 주 하나님이여, 이 말은 내 주여, 나의 주님이여, my God, you are my God. 하나님이, 당신이 바로 내 하나님입니다. 이 뜻이에요. 나의 주인이고 나의 전부이고 내가 오직 의지할 수 있는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당신밖에 내가 부르짖을 대상이 없습니다. 내가 바라봐야 되고 내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거예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의 때에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고난은 어떤 경우에도 성도들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드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고난을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고난 때문에 이제 나는 끝날 거야.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내게는 소망이 없어. 더 이상 나에게 기대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정말 끝으로 달려갈 수 있죠. 그러나 뭔가 희망의 불빛이 보인다면, 잡을 수 있는 지푸라기 하나라도 있다면 그때부터는 희망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그 희망을 하나님이라고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절대적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 분명히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스퍼전 목사님은 우리가 당하는 비극은 하나님의 긍휼을 불러온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고난은 하나님의 긍휼의 통로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방법이 뭐냐 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이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먼저 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나를 도우실 분이 하나님뿐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성도가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너무 큰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 자체를 우리가 축복으로 여기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한다면 이거는 더할 나위 없이 큰 은혜지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들어주실 것을 믿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문장 구조가 내가 이리 하오니 하나님 주께서 이렇게 하소서라는 문장이에요. 이게 반복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3절 보시면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바뀌어 있죠. 내가 종일 주님께 부르짖으오니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라는 뜻이에요. 4절에도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7절에도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십니다. 계속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완전하게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분이며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라야 종일 주께 부르짖을 수 있어요. 오직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라야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 있게 돼요. 종일토록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이야기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만 기도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은총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고 그래서 다윗은 하루 종일 날마다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다윗의 믿음이 하나님을 4절에 있는 것처럼 우러러 본다고 말해요. 우러러 봅니다. 하나님만 우러러 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내 눈이 세상을 보지도 않고 땅을 내려다보지도 않고 하나님만 우러러 보는 거예요. 왜였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실 은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실 구원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우러러 보는 거예요. 가끔 보지 않습니까? 저희 어렸을 때 시골에서 그 처마 밑에 늘 제비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비 새끼들이 그냥 우글우글하는 그 제비 새끼들이 어미가 먹이를 물고 들어오면 어떡하죠? 그냥 짹짹짹 짖어대면서 입을 벌리고 있잖아요. 이때 이 제비 새끼들은 오직 어미의 주둥이만 보는 거예요. 이거예요. 다윗이 나는 오직 하나님만 우러러 보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내 눈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아요. 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 생각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는 하나님만 우러러 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내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예요. 성도는 위기 상황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도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지 않아요. 성도는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간절히 기도하는 성숙한 신앙에 이르러야 돼요. 어려움 있을 때마다 울고불고 하고 중내산해하고 아직 덜 성숙하다는 뜻이에요. 고난이 닥칠 때마다 내 못 살겠네, 더 이상 내가 교회 다녀도 의미가 없네,
큰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런 사람들 아직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들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압니다. 내 고난이 크니까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이거든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기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사야 25장 9절에도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만을 기다리고 바라고 의지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셔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인자가 후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5절에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실 뿐만 아니라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시다 그랬어요. 후하시다, 넘치게, 부족하지 않게, 넉넉하게. 다윗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 당신이 나의 주가 되시며 그 주님이 나에게 선하시고 선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바로 하나님 당신만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고 바로 당신만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인이었던 다윗은 이 자신의 구원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과 사제의 은총을 의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시다고 그랬잖아요. 후하신 분이에요. 후하신 분이에요. 바로 다윗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후하신 분이에요. 시편 86편 15절에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늘 후히 주십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든 먹을 것을 찾든 커피 한 잔을 사달라고 하든 후하게 내주는 사람에게 부탁하고 싶습니까? 그냥 짜고 째째하고 그런 사람에게 사주라고 하고 싶습니까? 무언가를 하나를 얻어도 후하게 주는 사람에게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후하신 분이에요. 아이고 더운데 야 커피 한 잔 사라.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사라. 사정해도 야 안 돼. 안 돼. 나 이거 돈 쓰면 안 돼. 이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 가자. 야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문제냐. 시원한 팥빙수 한 그릇씩 하자. 이런 사람도 있다는 뜻이에요. 뭐 어떤 사람하고 커피를 마시고 그래 어떤 사람하고 이런 시간을 가져야 행복하고 즐거울까요? 하나님은 후하시다는 뜻이에요. 이 정도의 후하심과는 비교가 안 되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되 아들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후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되 이 정도의 죄만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무한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되 누구만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인자는 후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어려움에 있어도 이 모든 고난, 이 모든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래요. 그래서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사죄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풍성하신 은혜와 인자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혹시 기도할지라도 우리는 응답받을 수 없을 거예요. 이 놀라운 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기도하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7절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실 것이다. 참 신기하게도 앞에서 계속 명령형을 사용을 하다가 이 7절에 와서는 명령형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명령형의 표현을 썼는데 여기 와서는 미완료형을 써버립니다. 신기하죠? 왜 그럴까? 왜 갑자기 명령형을 계속 쓰다가 여기 와서 미완료형을 써버릴까? 왜 그럴까요? 미완료형이라는 이야기는 계속성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인자가 풍성하신 후하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셨듯이 나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것이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미완료형을 씁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만 우러러 보겠습니다. 그거예요. 이제 내가 한시름 났으니까, 이제 내가 어려운 고비를 넘겼으니까 아이고 이제 탈탈 털고 이제 내 삶 살자. 하나님 또 급한 일 있으면 찾아오겠습니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사람들은 참 간사하잖아요. 어려울 때는 뭐든 다 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는 그냥 그런데 나올 때는 또 다르잖아요. 우리가 급하면 하나님 앞에 별의별 기도를 다 합니다. 별의별 서원을 다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시기가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부르짖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참된 믿음이거든요. 성도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성도예요. 성도의 삶은 언제 어떤 상황 중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우러러 보면서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날씨는 시시각각 변하죠. 요즘 같으면 폭염으로 고생하는데 언제인지 모르게 그냥 소나기가 내리고 그러잖아요. 올 여름에 장마가 일찍 끝나버려가지고 올 여름에 계속 이런다네요. 폭염에 소나기에. 그러니 이제 습도는 높을 것이고 체감 온도는 더 높을 것이고 이 더위에 이제 죽내 산에 하는 분들 계실 것이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한 주간 폭염 속에도 살았잖아요. 그렇죠. 폭염 속에도 살았는데 뭐. 또 한 주간 그렇게 살면 되죠. 가끔 제가 좀 이상한 소리 같지만 금방이에요. 지금 7월 오늘이 18일이잖아요. 그럼 이제 7월 다음 주면 25일 마지막 주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8월이에요. 8월 한 달 금방 지납니다. 다음 주인가요? 중복이? 그리고 2주 지나고 말복 지나면 이제 8월 15일 지나면 더위가 꺾이잖아요. 대부분. 더위 금방이에요. 조금만 참으세요. 별거 아니에요. 한겨울 아이고 추워 죽겠다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더워 죽겠다고 하면 안 되죠. 추워서 죽을 뻔했던 우리들을 이 더위 속에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옷을 벗고 있어도 추위가 없도록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 더워 죽겠어요. 그러다가 몇 절 지나면 또 이 더위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하나님 이제 추워 죽겠어요 그럽니다. 땀이 줄줄줄 나던 그 시기를 다 지나게 하고 아무리 옷을 껴입어도 땀이 안 나는 시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때는 또 추워 죽겠다고 그럽니다. 잊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과 같이 이런 성숙한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정말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은혜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부르짖게 하시고 우러러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성숙한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어야 돼요. 다윗은 삶을 통해서 정말 많은 고난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지 않았던 성숙한 신앙인이잖아요. 이런 다윗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더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이런 다윗을 기뻐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어떤 고난의 순간에도 어떤 위험한 순간에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제발 그만 좀 보채라, 그만 좀 기도해라, 나를 그만 좀 내버려 둬라, 귀찮게 하지 말아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러한 우리들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과 힘든 상황 이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갈등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게 우리의 성도의 삶이에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입니다. 직장에서의 어려움이 있죠. 가정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많아요. 신앙생활 하는 그 자체가 어렵고 힘든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가끔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참 신앙생활 하는데 애쓰면서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 거 알아요. 이 더위에 뭐 달라고 그렇잖아요. 이 더위에 뭐 달라고 나오셨어요? 그냥 시원하게 집에 가만 계시지. 시원하게 메리하스 바람에 그냥 냉장고에서 시원한 수박 꺼내 먹으면서 TV나 보고 누워있으면 세상 편하고 좋을 것인데 뭐 달라고 여기 나오셨어요?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우리 삶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거 정말 힘겨워요. 어려워요. 지난번에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만 특히 우리 젊은 성도들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어느 때는 참 짠해요. 주말 되면 아이들하고 캠핑도 가고 좀 얼마나 그러고 싶지 않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희성이 은성이도 아마 보챌 거예요. 캠핑 가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에 얽매여 있어가지고 뭐 멀리 가지도 못하고 갔더라도 그냥 토요일 날 짐 싸서 와야 되고 정말 애쓰지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힘들면서도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 아이고 하나님 이제 못하겠어요. 나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더 이상 못 해먹겠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또 엎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셔요. 매일매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예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후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한 걸음 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길까지 미리 다 예비해 놓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저 적당히 그냥 숨 쉴 만큼만 갈 수 있으면 된다고 길을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큰 길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시는 분이에요. 다윗은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 내 인생 지금 이 순간 이 어려움 이게 아니라 내 삶의 전부를, 우리는 다윗과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러러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하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더 많은 것을, 더 큰 것들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긍휼을, 인자하심을 풍성하게 후하게 베푸시는 하나님께 늘 가까이 나아가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여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모든 손길들과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